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의 권위와 지체의 역할.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연소함, 나의 어린 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어서 너의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하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자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것이라 그래요. 왜? 존경하고 리스펙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막 높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담고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로 들어야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그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왜냐면 전달자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흠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서 너무너무 친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허물이 보이게 되고 허물이 보이다 보면 말씀까지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각자에게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수레 가까이 가서 그 내시를 만나라라는 거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가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31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빌립이 이해하느냐 그거 물어봐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되냐니까 그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러면서 그래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빌립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령이 읽는다고 그래서 성령이 다 그냥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이렇게 지체들을 두신다는, 직분을 주신다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우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들을,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 모든 지체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깨달아 안고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각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 사도 요한한테 그걸 뭐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그렇게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7별은 7교회고,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그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사자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자는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사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엥겔로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고 메시지를 가져다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로 거의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감독자들, 사람을 이렇게 메신저로 안겔로스라고 말했어요. 그 7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질서를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이게 지금 1장 1절을 설명한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그럼 사도 요한이 또 이걸 편지로 써서 각 교회의 감독들한테,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왜 복잡한 프로세스를 쓰세요?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여지겠어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그 교회를 치리하시는 목회자에게 가장 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누가 세우셨는데요?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종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그 세우신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그 교회의 메시지를,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제일 많이 풀어주겠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장 많이 풀어서 가르칠 수 있게 계시를 해주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운행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못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만에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또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고 거슬러 넘어가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머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몸은,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지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발도 있고 손도 있고 16절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몸에 붙어 있대요. 만약에 17절에 보니까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다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을 할 것이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죠?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지체가 최고겠죠.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꼭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서로 뭐예요? 서로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역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가 너는 이걸 못해. 너는 손이 발 보고 너는 발처럼 걸어다니지 못한 자 그러면 손이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이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발을 보고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충성하게 하신 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이 내 부분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부족한 게 보인다면 사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배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교회의 각자 우리 몸된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역할,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나와요. 골로새서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바울과 동역한 그 동역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누가가 그와 함께 항상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치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손수건 하나만 가져가서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할 때 쓰는 이 앞치마 하나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탁 넣었더니 뭐예요?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사도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도죠.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의사를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의 약한 부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한다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역을 아름답게 쓰세요. 각자의 역할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 같으면은 이 치유하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위장병하고 자주 나는 병이 있대요. 내가 치료해줄게. 일로 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와서 기도받아 그럴 텐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약이에요. 약을 좀 써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제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제한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역자들을 두시지. 아니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지체를 두세요. 혼자 다 할 수 있게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연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이게 뭐냐면은요. 같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동역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서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뭐예요? 나의 역할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동역해서 서로가 함께 동역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지체들,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역할을,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세워져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되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동역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너의 역할을 너무 잘했다. 그 잘했다. 너는 적은 일이지만 충성되이 했다라는 여러분 큰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리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연합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